예, 목사님이 소개하셨듯이 제가 그러니까 38년 전에 우리 정 목사님과 같이 신학교에 같이 입학한 동기입니다. 근데 정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신학교 동기 중에서 몇 안 되는 사람을 특별히 꼽는데 특별히 제가 신뢰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친구로 목사님을 늘 가까이 대해 왔습니다. 입학해서도 그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함께 어떤 책들을 읽으면서 또 토론도 하고 나누고 하면서 교제를 했고, 그 이후에 목사님이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고 있는 중에 제가 독일에 유학을 떠났는데, 아쉽게도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니 이미 목사님은 이제 미국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가장 좀 가까이 교제를 하고 싶은 친구 몇 사람 중에서 우리 정 목사님이 곁에 없어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늘 아쉽고 서운하고 또 그리웠습니다. 네, 오늘 지난 목요일에 제가 제 처하고 처음 미국 땅을 밟았는데, 이 주일 첫 주일에 우리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이 만나교회에 제가 사진도 보고 또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만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함으로 이 아름다운 이 공동체의 모습을 제 가슴에 담아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앞으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읽은 말씀 본문에 기초해서 저는 오직 성경으로만 이라는 이 종교 개혁자들의 표를 제목으로 삼아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자막이 있는데 혹시 안 된다고 목사님이 이 자막을 준비한 내용을 이렇게 읽고 가시면서 하면 훨씬 더 이 설교의 내용을 쉽게 따라오실 수가 있을 텐데 집중도 더 잘 되고, 좀 아쉽습니다만은 제 말씀으로만 여러분이 경청을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작년 10월이 바로 종교개혁의 500주년이 됐던 해죠. 그러니까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예배당 성당문에다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못으로 붙이면서 바로 이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었는데, 그 500주년이 되는 기념일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온갖 부패와 악습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양심이 깨어있던 유럽의 몇몇 성직자들과 지도자들은 루터의 뒤를 따라서 분연히 일어나 교회를 세우는 운동에 앞장을 섰습니다. 물론 루터 전에 종교개혁의 그 길을 준비했던 선각자들도 있었고, 또 루터 이후에 계속 개혁운동을 세계에 펴나간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루터 당시에 루터와 함께 이 일을 이끌어갔던 그 사람들, 그 대표자들의 이름을 우리는 대부분 잘 듣고 알고 있죠. 필립 멜랑히톤, 또 훌드리히 츠윙글리, 그 다음 마틴 부처, 그리고 우리 특별히 장로교회에 특별히 잘 알려진 장 칼뱅, 존 칼빈, 이러한 인물들입니다. 이들이 일으킨 종교개혁운동은 가톨릭 교회의 박해로 이어졌고, 결국은 오늘날 개신교 교단들을 낳게 되었죠. 그 당시 개혁자들은 그 당시에 교회, 그러니까 그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였죠.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기독교의 본래 가르침에서 벗어났다고 확신했습니다. 특별히 구원에 관한
교리에 있어서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릇된 가르침에 맞서서 내세웠던 그들의 그 기독교 원리를 요약을 하자면 오늘날 5개의 라틴어 슬로건으로 표로 전해주고 있죠. 그게 맨 처음이 바로 오늘 제가 주제로 삼은 오직 성경으로,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오직 성경으로, 이것을 맨 먼저 기본적인 기초적인 원리로 먼저 내세우고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그 말은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주장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치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 인간의 어떠한 공로나 행위가 근거가 돼가지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처럼 값없이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오직 그리스도만이,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라는 표. 즉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을 산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산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표다. 이러한 5가지의 원리를 그 당시 그릇된 기독교 교리에 맞서서 개혁자들은 내세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중에서 맨 첫 번째 원리, 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의 이 원리의 본래 의미가 무슨 뜻이었는지를 한번 먼저 되새겨보고 싶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 원리를 오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서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의 원래 의미가 무엇이었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표 안에다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보니까 이 주보에, 여러분 교회 뒤에 보면 신앙 고백을 이 9가지 항목으로 나열하고 있더군요. 우리의 신앙 고백, 거기서 맨 첫 번째가 바로 성경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 내용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원리로 말하고자 했던 내용은 이렇게 풀어서 거의 비슷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1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신구약 성경이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대한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유일무이한 법칙임을 믿는다. 여기 다 거의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혁자들이 오직 성경만이 특별히 무엇을 강조했냐면 정확무오한, 정확하고도 오류가 없는,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 최고의 권위, authority. 그래서 가장 높은 권위를 성경에 부여했어요. 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특별히 정확하고도 오류가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경만이 우리 신앙과 삶을 위한 최종적인 규범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우리가 뭘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신앙과 삶에 있어서 기준이 되고 그 표준이 되는 근거는 유일한 최종적인 그 규범은, 여러 다른 규범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가장 궁극적이고 마지막에 권위를 갖는 규범은 성경뿐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개혁자들은 성경을 이런 책이라고 믿고 그리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이런 책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근거가 그러면 무엇이었을까? 덮어놓고 그렇게 주장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 개혁자들이 성경을 이런 책이라고 주장한 근거는 네 가지 확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확신은 성경의 영감성과 신적 권위에 대한 확신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지금 모두 다 들고 있듯이 어떻게 보면 한 권의 책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죠? 성경책 그러면 한 권, 이게 묶여진. 그러나 사실 이 성경은 원래 한 권의 책이 아니었고 한꺼번에 그냥 어느 시대에 한꺼번에 완성이 된 책이 아니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구약 성경이 있고 30몇 권이 있어요. 9권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을 보면 27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을 합하면 무려 66권이라는 그 적지 않은, 여러분 그 우리 집에 서가에 66권의 책을 꼽아 놓으면 그 아담한 서가예요. 결코 적지 않은 이러한 분량의 책이 놀랍게도 지금 오늘날 한 권의 책처럼 이게 편집이 돼 묶여져 가지고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겁니다. 성경하면 한 권의 책이 아닙니다. 아담한 문고를 생각하셔야 돼요. 아담한 서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쓰여진 것은 물론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몇 명의 사람들이냐면 무려 40여 명이에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보면 40여 명의 사람들이 시대와 장소와 직업을 각각 달리하는 그런 배경에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간은 구약 성경서부터 신약까지 이렇게 망라된 그 기록된 기간을 망라해 보면 무려 1500년, 약 1500년에 걸쳐서 그렇게 오랜 기간에 여러 시대에 여러 그 장소에서 또 세 가지 언어로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신약에서는 헬라어라는 언어로 사람들이 쓰여진 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의 이 배경을 보면 직업으로 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책을 썼다 그러면 보통 학자들이 책을 많이 쓰는데 이 에스라와 같은 학자도 있었습니다만은 학자만이 책을 쓴 게 아닙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 여러분, 베드로는 직업이 뭐였죠?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요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쓴 이 누가는 의사였어요, 직업이. 그렇죠? 그리고 또 목동 출신도 있고요. 예? 아까 말했듯이 어부도 있고, 그리고 뭐 솔로몬과 다윗과 같이 왕, 정치인들도 있어요. 선지자들도 있고, 학자도 있고. 이런 여러 다양한 배경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러 시대의 사람들이 자기의 손으로 책을 썼다면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한 66권, 1500년 동안에 쓰여진 한 오랜 그 고전들을 갖다가 이 세계 곳곳에서 쓰여진 여러 책들을, 잡다한 책들을 이게 오늘날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수집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한 66권을 수집을 해가지고 만약 한 권으로 편집을 해서 이제 차례대로 한번 읽어본다 하고 가정을 할 때 그걸 읽으면 어떤 느낌이 날까요? 분명히 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될 겁니다. 그 주제에 있어서는 주제가 어떻게 돼? 형식도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예? 형식이 다 다르고, 그러니까 백인백색이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없을 거 아니에요. 보통 저 책을 쓰면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 자기의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쓴다면 의사는 뭐 병 고치는 일, 의학에 관련된 책을 쓸 것이고, 어부가 책을 썼다면 고기 잡는 그 자기 일들을 갖다가 쓸 것이고, 정치가는 정치하는 일을 쓸 것이고, 그렇죠? 여러 세리는 또 세금에 관련된 그런 일을 써야 그 적합한 그 읽을 만한 책이 될 텐데, 말하자면 그 이렇게 고대의 여러 다른 사람들이 쓰여진 그 고전들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읽는다고 할 때는 내용은 중구난방이 되고, 그 다음에 형식이 완전히 사람들마다 백인백색이 다른 그러한
말하자면 잡다한 그러한 책들의 모음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성경을 보면 창세기라는 책에서부터 시작돼서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이렇게 쭉 순서대로 읽어볼 것 같으면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느끼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뭐냐면 이 책에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주제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책마다 각각 잡다한 그런 어떤 인간의 경험과 그 생각들을 나누고 주제를 다양하게 다루는 게 아니라 관심사가 근본적으로 통일되어 있고, 그래서 내용이 놀랍도록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왜 그런가? 바로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독특성이에요. 다른 어떤 책에서 발견할 수 없는 이 성경의 특징입니다. 왜 그런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지만 자기 관심사를 따라서 자기 생각대로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썼나? 이 성경은 기록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성경이,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즉 영감되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들에게 입김처럼 부어져서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기록된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똑같은 이 내용을 베드로 사도는 그의 두 번째 편지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자기 뜻대로 말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아, 그 자기 생각을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그래서 전해 말한 것이다. 세상에 이런 책은 다시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개혁자들은 성경의 이러한 유일무이한 영감성을 믿었고 그리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직 이 성경만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세상에 어떠한 다른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없다. 오직 성경 안에서만이. 그렇게 독특한 방식으로 영감으로 기록된 이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정확하고 무오하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믿음과 생활의 유일한 그리고 최종적인 판단의 기준이다라고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에게 성경의 권위는 항상 절대적이었습니다. 상대적이었어요. 어느 것도 상대가 되지 않는 절대적인 높은 위치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고, 다른 모든 권위는 그것이 어떤 인간의 권위든 혹은 제도의 권위든 직분이건 다 성경의 권위 아래 종속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의 바로 이 기초가 된 원리였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성경의 영감성 그리고 신적 권위에 대한 확신이었고, 두 번째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의 통일성을, 유니티를 믿었습니다. 성경의 통일성. 개혁자들은 성경이 한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통일성을 지닌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배경과 개성은 다양하지만 그들이 기록한 그 내용은 그들 생각대로 그들의 관심사를 쓴 게 아니라 그들을 감화하고 감독하신 성령님이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뜻이 일관되었기 때문에 바로 성경 전체가 내적으로 통일되어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보면 어느 곳에서도 서로 성경끼리 서로 모순이 되거나 상충되는 법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은 다 한 저자 성령의 주관과 인도 가운데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내적인 통일성이 있다. 상충되는 법이 없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에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명료성. 네, 영어로 clarity라고 할 수 있는 아주 분명하고도 아주 뚜렷한, 애매모호하지 않고 아주 분명한 그 성경의 성격을 믿었습니다. 그 당시 가톨릭 교회는요, 평신도가 성경을 함부로 읽을 수 없다고 금했습니다. 권장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으라고 권장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가톨릭 교회도 좀 그런 그 습성이 있어요. 오늘날 가톨릭 교회 안에 보면 평신도들도 성경을 좀 읽고 공부하게 허락은 하지만 그들에게 기본적으로 여전히 깔려있는 전제는 뭐냐면 성경은 평신도들이 함부로 읽고 해석할 수 없다.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오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제들이 그 일을 맡아서 대신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성경을 결국은 사제를 통해서 전달받았어요. 사제를 통해서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듣고 그래서 그것을 믿어야 된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이 명료한 책이기 때문에, 신자라면 누구나 거기서 필요한,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모든 신자는 지식이 특별히 많건 적건 모든 신자는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라면, 진정한 믿음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거듭난 신자라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빛을 받아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중심 메시지를 깨닫고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중심 메시지는 뭘까요? 성경의 구약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구약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다. 성경이 영생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지만 궁극적으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다. 구약의 주제는 사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예비하신 구원자,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책이고 준비의 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주님도 바로 구약을 그런 책이라고 자기 자신과 결부시켜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우리 믿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주제인데, 그렇게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그 진리, 바로 이것이 성경 전체의 가장 1차적으로 중요한 중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신자는 다 성경을 읽으면 이 진리를 깨닫고 또 알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믿었던 것이.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도 이 점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어요. 본문 1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 점에 있어서 성경은 아주 분명하다. 오해 여지가 없다. 분명하다. 명료하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에 한번 해보시죠. 충분성을 믿었습니다. 영어로 sufficiency. 그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만으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이 좀 부족하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는 모든 필요한 답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보충을 해야 된다. 보충. 그 인간의 이성과 그 다음에 교회의 전통이 바로 보충되어야 한다. 신자들이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성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말이에요. 원천이, 지식의 원천이.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또
교회 전통이라고 했는데, 교회 전통은 이 기독교 역사에 보면, 여러분 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최초의 소위 종교회의가 열렸죠.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루살렘 카운슬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카운슬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결론을 그 최종 결정을 내리고 문서를 만드는 그런 회의, 종교회의. 이 교회 역사로 보면 초대교회 이래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굉장히 많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카르타고 종교회의, 여러 지역에서 시대 교회 역사를 통해서 많은 종교 회의들이 모였고, 그때마다 어떤 결정들을 모았고, 그 결과로 어떤 신경들, 신조들이 나오기도 했고, 어떤 문서들이 나오기도 했어요. 바로 이런 교회가 결정한 전통들이 보충이 되어야 된다, 성경과 함께 보완되어야 된다 하는 입장을 로마 가톨릭 교회는 취했습니다. 성경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 당시 개혁 당시에 토마스 뮌저라는 사람이 이끄는 그 신비주의 경향의 재세례파 운동이 있었어요. 재세례파 운동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성령을 체험을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성령을 통한 직접 계시, 직접적이고 또한 새로운 계시를 주장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성경 말고도 오늘날에도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계시가 있다. 성경 외에 새로운 계시를 우리는 계속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그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권위 있는 말씀을 그렇게 성령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하면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비주의 경향의 어떤 이단들이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자기들이 직접 받은 계시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믿기도 하고 남들에게 가르치기도 해. 자,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이 두 가지 진영에 다 반대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다른 걸 보충해야 된다고 그랬죠. 성경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는 성경에 충분히 기록이 되었으므로 성경을 보완할 인간의 전통이나 새로운 계시는 필요 없다. 새로운 계시가 필요 없다. 성령을 통한 계시도 필요 없고 인간의 어떤 전통으로 보완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왜요? 개혁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미 성경을 통해 충분히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충분한 지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그 점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결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그런 효과를 가져다 주는 책이다. 개혁자들은 그래서 성경 66권만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이며 교회의 결정과 전통을 검증할 수 있는 또한 유일한 규범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의 신앙 고백의 첫 번째 항목에서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풀어서 설명한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신앙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성경은 먼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감이 되었고, 그래서 그 결과로 통일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명료하고 성경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충분하다, 이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확신에 근거해서 그들은 성경의 해석의 기본 원리도 확립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내세웠던 성경의 원리는 크게 말하자면 한 가지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성경은 그 자체의 해석자이다.
네, 성경은 그 자체의 해석자이다. 무슨 뜻일까요? 바로 그 원리는 성경을 해석하는 데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데 어떤 경우는 분명히 다 이해가 잘 가요. 분명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지만 어떨 때는 좀 애매한, 얼른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그러한 구절들이 나온다 합시다. 그럼 그걸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말하는 구절에 비추어서, 그게 바로 이 어려운 구절을 좀 더 분명한 구절에 다른 성경의 구절들로 비추어서 해석한다. 애매한 구절은 분명한 구절에 비추어서 설명할 수 있다. 이게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즉 이 말은 성경은 그 자체의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거기 나타나 있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는 데에서는 기준을 성경 안에 있는 어떤 그 전제와 성경 안에 하나님의 의도에 합당하게 그 본문을 해석해야지, 성경과는 별개 인간의 어떤 전제나 다른 세계관의 전제를 이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으로 되어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서는 온전한 해석이 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오직 성경으로를 외쳤던 개혁자들이 외쳤던 이 원리는 바로 이런 내용이 원래의 의미였습니다. 근데 이 표현은 오직 성경으로의 원리는 자주 종교개혁 당시서부터 오늘날까지도 자주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이 표를 어떻게 잘못 오해를 하느냐면, 이 말은 성경 외에 다른 모든 전통과 권위는 다 무시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는데, 이를테면 교회가 결정한 모든 전통은 무조건 거부하거나 무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개혁자들은 사실상 교회 역사를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사를 주관하시는 또한 주인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교회의 많은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분명히 나타나시고 그리고 또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이런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을 했고, 그래서 교회 역사를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에서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과 특별히 종교 그 회의들, 결과들도 종교 개혁자들은 중시했습니다. 존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전통을 그들은 무시하거나 무조건 거부한 게 아닙니다. 선배들의 전통을 중시했고 공의회 역할을 중시했어요. 그러나 그 당시 교회의 전통 가운데 많은 전통들이 성경에 어긋나거나 근거가 없는 그러한 그릇된 전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구분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것이죠. 개혁은 그런 것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 오직 성경으로라는 원리는 마치 사람의 그 생각하는 이성을 무시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자체가 우리 인간의 이성의 활동을 명령하고 있죠. 생각하라고 일깨우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촉구시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깨우시고 우리의 마인드를 일깨우시고,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로마서 12장에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중생은 먼저 이성의 거듭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생각했던 거, 그 내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우리의 이성이 되어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 나가는데, 이성의 활동은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이에요. 문제는 사람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합리주의자들은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기준이 뭘까요? 그들의 이성입니다.
모든 생각의 기준을 자기의 이성을 생각의 기준으로 삼죠. 그러나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성의 잣대로 그것을 표준으로, 그걸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이건 틀렸다, 이건 못 받아들이겠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개혁자들은 인간의 이성을 절대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성을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걸 절대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기준으로 이성을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성경으로의 원리는 모든 진리를 성경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아닙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오직 성경으로만, 다른 모든 책은 읽지 않아도 된다, 다른 모든 지식은 이건 다 쓰레기다, 난 성경 하나만 알고 읽으면 돼, 뭐 이런 방식의 그러한 모든 진리를 성경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그런 독단적인 주장도 아닙니다. 개혁자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한 계시가 아닌 일반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피조 세계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계시를 보여주시고 그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나타내는 진리들이 있다,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은 모든 지식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 발견되는 지식도 성경에 비추어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검증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이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개혁 원리의 첫 번째 원리, 오직 성경으로의 내포가 되어 있는 이 의미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오직 성경으로의 원리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겠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이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저는 4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 자, 이것이 출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한 전적인 신뢰, 부분적인 신뢰가 아니라 전적인 신뢰. 현대교회 안에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성경의 권위에 대한 불신이 깊숙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과학주의와 세속주의의 영향 아래 성경의 영감성과 무호성이 아주 세차게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복음주의 진영의 그 학자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까지도 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이 역사 비평적 방법론이라고 하는 이 방법론의 패러다임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도입을 하고 있어요. 복음주의 안에서도. 근데 이 역사 비평적이라고 하는 서양에서 그 기독교의 그 성경 해석에 굉장히 그 뿌리가 깊은 계몽주의 이후서부터 이게 발전이 된 소위 성경 비평학의 그 전제는 말이죠. 그 내용을 보면 방법론이 무신론의 철학을 뿌리를 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진화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진화론적인 역사관. 그 다음에 성경을 순수한 인간의 작품으로 간주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월적인 어떤 영감받은 그런 것을 부인을 하는 것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저자들이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썼다는 게. 그 다음에 이 인간 이성에 대해, 자율적인 이성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뿌리가 계몽주의로 좀 더 시작된 인간의 인본주의라고 하죠. 휴머니즘에 기초를 둔 철학적인 전제, 역사관,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로 오늘날 이 방법론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러한 그 복음주의 진영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권위에 대한 이 개혁자들이 가졌던 무한한 신뢰를 우리는 변함없이 이어받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제한 없이 받아들이는 교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부흥과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날 교회들 여러 종파들이 있고 그 신학의 경향들이 있는 교회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바로 그 점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성경의 권위를, 전적인 권위를 제한 없이 받아들이고 따르는 교회만이 변화와 부흥이 경험됩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는 어떻게 생길까요, 여러분? 내가 단순히 어느 순간에 난 이제부터 이 성경은 유일무이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이제 믿겠어 하고 이렇게 결심을 해서 생깁니까? 그렇게 단순히 내가 결심을 한다고 해서 이게 이러한 확신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찾아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만 비로소 이 말씀이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에 대한 신앙이 생겨요. 확신이 생기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말씀 속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에 계속 더 깊이 알아가면 갈수록 이 확신은 생길 뿐만 아니라 성숙해지고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두 번째로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의 원리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노력. 종교개혁자들이 내세운 표 가운데 교회에 대해서는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인용하면서 그러나 잘못 그 뜻을 오해해가지고 적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오늘날 교회는 급변하는 세상의 여러 현실과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해가야 된다. 교회도 거기에 맞춰서 세상이 지금 급변하지 않냐. 그래서 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교회가 모색해야 된다. 따라가서. 그런 의미로 이 말을 해서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이 개혁자들의 그 표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적용을 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는 말은 교회가 새로운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개혁자들 대표적으로 루터와 칼빈을 보십시오. 루터와 칼빈은 어떤 문제로 고심을 했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추구했습니까? 그 당시 교회가 그들의 시대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고심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 교회가 성령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얼마나 성경의 가르침에서 멀어졌는가, 성경의 가르침에서 떠났는가 하는 문제 때문에 고심을 했고 그것 때문에 싸웠고 회개를 촉구했던 것이죠. 그들이 추구했던 개혁의 핵심, 개혁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가 아니라 성경의 원래 가르침대로 잘못된 데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개혁의 기준은 뭔가? 개혁의 기준은 상황이 아닌 성경이었고 개혁의 방식은 적응이 아닌 회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교회가, 여러분이 지금 미주의 해외에 나와 계시면서도 여러분의 정체성은 아마 전부 다 한인이시고 또 한국 교회에서 모두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고 경험을 하신 분들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한인 교회와 여러분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오늘날 지금 현대 교회가 사실 세속화되는 것은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한국 교회가 지난 한 90년대 이후에 특별히 사회로부터 지탄도 받고 많은 어떤 사회적인 그러한 영향력을 바람직하게 감당하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에서 멸시를 당하고 비판을 당하는 그러한 이 형편으로 떨어지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떻게 좀 변화가 될 것인가, 변화를 모색하는, 우리가 개혁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목소리는 도처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한국 교회가 새로워져야 하는 그 출발점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그 원인,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한국 교회가 세상에 발맞추어 변하지 못했기 때문인가?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는 매우 세상에 아주 민감하게 뒤따라가고 있고, 거기에 맞추는 데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지나치게. 오히려 교회가 성경대로 충실하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사실 분석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인간의 심리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필요와 논리를 따랐고, 세속주의와 물량주의와 또 물질주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따랐다. 그 결과 성경의 표준에서 벗어나서 너무도 많이 변해버렸다. 이를테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 복음의 핵심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아, 그래서 회개를 통하여 그래서 이제 생명을 얻게 되는 이 회개의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기보다는 인간의 내적인 상처를 달래고 그저 안정을 도모하는 심리적인 위안을, 설교도 그런 방식으로, 그런 설교로 대치가 되는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경험을 했다 이 말이죠.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원리와 방법을 따르기보다는 시장 경제 논리와 또 마케팅 전략이 동원되고, 교회 안에서의 예배, 전도, 설교의 모든 그 형식과 내용도 성경의 원리가 아니라 청중 개개인의 취향과 요구를 살피면서 만족시키는 데 치중을 하는 경향들을 보여왔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 많은 이단들이 있고 은사주의 운동들이 일어났는데, 그들도 종교개혁 당시에 그 이단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이 감정과 체험에 호소를 해요. 그리고 새로운 계시를 갖다가 내세우면서 혹세무민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모든 현상들은 종교개혁자들이 그 당시 그토록 반대했던 인간 중심으로 타락한 기독교의 그 또 다른 양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성경을 떠나서 변질되었거나 또는 성경에 따라서 변화되지 못한 것이, 그 모습이 어디 있는지 끊임없이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개혁을 부르짖기 전에 먼저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인 우리 자신이 성찰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내 안에서 발견될 때, 또 공동체 안에서 발견될 때마다 그저 심상이 지나갈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그 점을 놓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결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교회의 그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직 성경으로의 원리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양심의 소리를 민감하게 듣고 따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심. 여러분, 양심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세워주신 파수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키는 역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타락한 양심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양심이 새로워지는 것이, 그건 회개와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그 거듭난 후부터 양심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양심이 이전보다 더, 믿기 이전보다 믿은 다음에 양심의 역할이 중요해져요. 그래서 성경은,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면, 거짓 없는 믿음이 항상 선한 양심, 또는 다른 표현으로 청결한 양심과 함께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특별히 디모데 후서를 유심히 보시면 양심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 거짓 없는 믿음은 항상 선하고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과 함께 가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거짓 없는 믿음, 즉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위선적인 믿음이 아닌 건 삶과 분리가 되지 않은 믿음이죠. 그래서 삶과 분리가 되지 않고 통합된 믿음인데, 믿음과 삶이 통합되기 위해서 필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이 바로 내면에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우리의 삶과 믿음이 분리가 되지 않고 통합되기 위해서. 양심은 계속 우리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과 동기까지도, 그 행동의 동기까지도 판단해 줍니다. 그래서 그 판단의 근거는 뭡니까? 지금까지 내가 들어서 또 내가 읽고 듣고 알고 있는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 생각과 행동을 판단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데 갑자기 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아니, 넌 지금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잖아. 그렇게 하면 옳지 않지. 이런 소리가 안에서 들립니다. 양심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또 얘기해 주기도 합니다. 아, 그래, 이렇게 하는 게 옳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옳은 것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해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것이 옳은 것이다, 아니다, 이것이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양심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틀렸다고 고발해 주기도 하고, 고소해 주기도 하고, 혹은 옳다고 우리를 변호해 주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2장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양심의 기능이에요. 근데 이것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양심이 다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양심이 계속 이 양심의 기능을 마비시켜 가지고 계속 그걸 거슬러서 양심이 둔화되고, 그래서 화인 맞은 양심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매우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양심은 형식적인 믿음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영적인 자만과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경고해 줍니다. 그래서 양심의 소리를 따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양심의 소리를 계속 묵살해버리는 건, 그것은 바로 이미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그러면 굉장히 우리는 양심의 소리를 민감하게 듣고 거기에 따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그 아까 인물 마틴 루터는 1517년에 그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21년에 종교 재판을 받게 됩니다. 저 포럼스라고 하는 곳에서 그 종교 재판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를 재판했던 칼 5세가 이렇게 신문했습니다. 루터가 썼던 모든 책들을 다 펼쳐놓고 거기에 근거해서 이제 재판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루터는 파문을 당하고 화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가 신문했습니다. 칼 5세가. 이 책들이 그대가 쓴 것인가? 그렇습니다. 이 책들의 내용을 철회하라. 그러나 루터는 이 자리에서 그 유명한 양심 선언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선언으로 전해지고 있죠.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여기서 취소하거나 철회하지 않겠습니다. 양심을 거스르는 것은 옳은 것도 안전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이 한 사람, 루터의 양심 선언이 종교개혁의 그 길을 활짝 열었던 것입니다. 그가 거기서 그것을 굴복을 하고 그 위협 앞에서 그가 굴복을 했다면 종교개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늘 깨어서 각자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훈련, 그래서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훈련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넷째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려는 결단과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제자도의 조건은 매우 단순합니다. 보시면 제자가 되려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면서 제시하는 조건이 아주 분명하게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누가복음에 보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맞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많았습니다만은 마지막에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따라갔던 제자들의 수는 적었습니다. 우리는 제자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요구하신 제자도의 조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것인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 일은 이것도 어떤 우리가 회심을 할 때 한 번의 결단과 헌신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지요. 날마다, 그래서 주님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했어요. 순간마다 우리가 살면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결정을 내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때 잠깐 멈춰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과연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에, 내 자리에 계신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여기 이 주제로 쓴 기독교 고전이 하나 있습니다. 찰스 쉘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In His Step. 이게 19세기 말에 쓰여진 책인데 오늘날에도 베스트셀러로 읽혀지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말로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실제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의 삶의 상황 속에서 이 고민을 적용을 시키는 이 저자의 그 신뢰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실 수 있기를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순종하셨는지를 살펴보고 마치기로 합니다. 복음서를 관찰해 보면 예수님은 성경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매우 예수님은 보수적이셨어요. 예수님은 보수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경 말씀을 대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보수적이에요. 주님은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려 온지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왔다. 그리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무시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가차없이 질타하셨습니다. 우린 그 예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매우 급진적이셨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교의 완고한 기성체제를 홀로 맞서서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전문적으로 해석하고 가르치는 그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아주 호되게 책망하고 저주까지 하셨죠. 왜냐하면 그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사람의 계명과 그릇된 전통으로 바꾸어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로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수세기 동안 전해 내려왔던 소위 그 당시의 그 랍비들, 장로들의 전성을 다 무시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 안식일의 규례를 서슴없이 예수님은 깨셨죠.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방식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모든 상인들의 점포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고 쫓아내셨죠.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거세게 쫓아내시고, 또 타락한 제사 제도의 종말과 함께 성전도 곧 완전히 파괴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거 얼마나 급진적이에요. 예수님은 잘못된 사회적인 인습,
인습을 파괴하고 타파하는데도 아주 거침이 없으셨습니다. 그 당시 멸시를 받던 여러 계층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셨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은 세리와 바리새인들, 세리와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시고, 또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 더욱이 허용되지 않았던 여인과의 대화를 공개적으로 나누신 예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창녀가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기겁을 했지만 허용하셨습니다. 조금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접근을 막았던 그 한센병 환자들을 예수님은 어루만져서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이런저런 방식으로 그릇된 관습은 이렇게 거부하시고 아주 과감하게 타파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원래 정신을 실천하셨죠. 이처럼 예수님은 성경의 가르침과 권위에 대해서는 보수적이시면서도 인간의 그릇된 전통과 인습을 비평하고 타파하는 데에는 급진적이 되심으로 아주 보수와 진보를 아주 독특하게 통합을 하신 분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 지금 양극화가 얼마나 이게 심각한지 모릅니다. 우리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은 보수적이어야 하고 동시에 급진적인 면이 있어야 합니다. 언제 보수적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따르는 데 있어서, 지키는 데 있어서 보수적이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인간의 전통과 관습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입니다. 주님이 보수적인 동시에 진보적이셨다면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수해야 할 것과 변화시켜야 할 것을 올바로 분별해야 되죠. 분별. 우리가 보수해야 할 것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의 진리와 교훈들입니다. 성경의 진리와 교훈들.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부탁한 것을 지켜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너희들이 힘써 싸워라, 유다서에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새로운 복음, 새로운 신학, 새로운 윤리, 새로운 기독교를 만들어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의 영원한 복음을 충실히 수호하는 데 우리의 임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화시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인간의 관습과 전통입니다. 요컨대 성경과 문화를 우리가 명확히 분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문화는 종교의 전통과 사회의 관습과 또 예술의 창작물이 이렇게 혼합된 것으로서 시대와 장소를 따라 변해 오는 것입니다. 문화는 계속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새로운 변화를 원할 때에 우리가 버리려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지 아니면 문화의 전통인지를 분명히 구별할 필요가 있죠. 모든 전통을 무조건 배척하고 버리려는 태도는 전통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생각만큼 어리석고도 위험합니다. 우리는 변화를 무조건 지지해서도 안 되고, 거부해서도 안 되고, 또한 변화를 무조건 지지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오래된 것이, 묵은 것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의 시련을 견뎌온 것들이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만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개혁의 시급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교회의 개혁은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비로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가 현재 나의 모습을 부단히 성찰하면서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오직 성경으로의 원리가 우리 삶에 뿌리를 받고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충실히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복되신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요 개혁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